지난주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설매제 자연휴양림에서 좋은 날씨 가운데 수련회를 다녀올 수 있어서 참 되게 감사했습니다. 방문하셨던 분들이 꽤 계신데 그분들이 참 너무 가족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 또 섬김에 참 많은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수고해주고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상수훈에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예, 아니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나오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계명의 본질, 그 주신 율법의 본질을 놓쳤을 때에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거든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을 읽지만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난 주중에 저희들이 주중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런 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만들 때 여러분들 막 부담됐어요? 저는 부담되지 않았어요.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맞는 리스트만 지키려고, 거기에 있는 해야 될 것들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막 세례받은 하나님 말씀을 막 이제 받기 시작한 영 크리스찬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올드 크리스찬, 둘 중에서 누가 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올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말인데,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병이다.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아는 게 힘입니까? 아는 게 병입니까? 아는 것이 힘이 될 수도 있고 아는 것이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제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은 오히려 병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크게 힘차게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또한 아담의 경우 그에게 나오는 동물들에 대해서 아담이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되었어요. 그죠? 그만큼 내뱉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가장 잘 알려주는 사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꼽겠습니까? 출애굽기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정탐꾼의 말들의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들, 그것도 있죠. 또요, 한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우싸?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그 나갔다 들어올 때 뭐든 첫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사건. 그렇죠. 그것 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요, 가장 결정적인 가장 좋은 예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마음이 더 있어서 장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려고 했을 때 야곱이 교묘하게 몸에 털을 붙이고 요리를 내다가 아버지에게 드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그는 에서입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더듬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이삭에게 와서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삭의 말은 야곱이 네가 받을 복을 다 가로채갔다. 여러분, 이 대목 보면서 좀 의아한 거 없습니까?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빌어줄 것 같아요? 또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이삭이라면 야곱 불러와. 너는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았으니 네가 받은 복은 무효.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고 에서에게 다시 축복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의아한 게 에서가 왔는데 에서야, 너한테 줄 게 없다. 야곱이 다 가져갔어. 야곱을 불러서 혼내고 속이고 축복한 것이 무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내뱉은 말은 취소할 수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요, 사람의 혀가 큰 배를 움직이는 방향키와 같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요,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미가 나오길 바라지 우리 입에서 저주가 나오길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거짓 맹세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서약을 깨뜨리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무엇인가를 약속한 후에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정말로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 갚아야 될 채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시무시한 내용입니까? 이것은 입으로 가볍게 맹세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성경을 필사할 때요, 옛날에 필사하다가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뜨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배를 하고 다시 필사했다고 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쉽게 부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요, 읽지도 않아요. 내 입에서 그 이름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맹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뭔가를 제약이 생기면 또 다른 편법을 사용합니다. 뭔가를 또 찾아요.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에 좀 걸맞을 만한 정도의 그런 것들을 찾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땅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목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맹세는 어떤 겁니까?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로서 보여주는 맹세는 어떤 겁니까? 야, 이게 안 되면 내 손에, 잘하시네요, 장을 지신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내 성을 간다. 더 심한 말도 하죠. 야, 내가 그거 안 하면 내가 네 아들이다. 애비가 아니라 아들이다죠. 이처럼 맹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5절 말씀.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고 내가 명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뭐라고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맹세는 누가 합니까? 혹시 맹세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아침이나 어제 저녁에 혹시 맹세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나는 꼭 이거를 할 거야 라고 맹세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아마 마음속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맹세는 누가 하나요? 사기꾼들. 여러분, 진짜로 할 사람은요, 맹세 안 해요. 나는 내일부터 매일매일 기도 모임을 할 거야. 내가 정말 그걸 하지 않으면 난 제자도 아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일부터 빠짐없이 매일매일 큐티를 할 거야. 내가 정말 큐티를 하지 않으면 정말 난 사람도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기도 모임에 나오고 기도를 할 사람과 성경 말씀을 읽을 사람은요, 그냥 해요. 그죠? 안 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항상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아주 놀라운 각오를 해요. 결심을 합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막 비장해져요. 막 준비를 합니다. 계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 기도에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몇 시부터 하면 좋을까 막 플랜을 짜고 기도에 관련 책을 삽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또 맹세도 하는데 참 그걸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요, 맹세가 필요 없어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맹세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지 너희는 진실되게 살아라. 너희들의 삶으로 모든 것들을 증명해라 라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맹세하지 말라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
맹세하려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 땅,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이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또 내 몸에 붙어있는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시거나 검게 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오늘 밤에 저녁에 자기 전에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하얀색이 나오겠네? 내가 오늘 밤 잘 동안 내 머리가 까맣게 만들어야지. 그럼 머리가 까매집니까? 그럼 좋겠죠. 보니까 저도 요즘에 머리가 좀 빠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머리 좀 빠지지 않게 뭐 별 짓을 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별 수다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그 얘기는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맹세를 하겠다라는 것은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결국 맹세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포함된 것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때 나는 맹세하지 않아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은 이루어진다. 내가 다 지키면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또한 맹세는 내가 옳다라는 것이 강했을 때 드는 생각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맹세라는 걸 합니다. 야, 이거는 틀림없어. 정말 내 모든 걸 다 걸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나는 틀릴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지, 내 뜻과 다르면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걸고 내가 약속을 말하는데 이건 틀림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걸지만,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옳음을, 자신의 목적이 타당함을 드러내는 방법이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려는 것을 뭐라고 한다 했죠? 타락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진정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맹세하는 데 사용하는 하늘, 땅,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걸 사용해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너희는, 자, 시작.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예할 때에는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 라고 말할 때에는 아니요 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서 지혜를 배워라.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인데 뭐 그게 왜 예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닌데 왜 아니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써 있기 때문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라고 돼 있으면 아니요인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아니요라고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인데, 진리인데, 그건 맞는 건데 왜 맞냐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랍비들 가운데 맹세 가운데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물입니다. 물이 여기 들었습니다. 이거는 물이야. 이러면 되죠.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근데 이걸 갖고 맹세라는 거예요.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 뭐를 걸으면 좋을까요? 좋죠. 이거 합시다. 내가 이 종이를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이는 너무 시시하다. 하나님을 걸고 말하는데 이건 물이 틀림없어.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내 전재산을 다 걸고 얘기하는데 이건 물이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건 물이야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하나님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재산을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할 것은 예하면 되는데 왜 예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예할 때 예하지 못하고 아니할 때 아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는 예할 때 아니오라고 하고 아니할 때 예라고 할까요?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또 그때는요 왜 예인지 설명하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명을 해도요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굳이 예인데 왜 예냐고 설명하면서까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예할 건 예하고 아니할 건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겠습니까?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심플할 것 같아요. 단순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단순하게 창조했대요, 전도서에. 근데 인간 스스로가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대요.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아니할 때 아니할 수 있는 삶, 그 삶은 진실한 삶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맹세는 필요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충실했던 사람은 자기의 말이 진실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대응할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할 때 예하고 아니할 때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굳이 무엇인가를 주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우유부단하게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고집을 피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맞음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해 주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 맹세하지 말라, 그냥 그 말일까요?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할 때 예할 수 있고 아니할 때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 옳은 것들을 증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한테 겸손이라는 건 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예하고 아니오를 올바르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부르는 이 종교요. 이 종교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판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느 게 이단인지 어느 게 정통인지 그걸 구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아니오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혹시 예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비스무리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런 것 같아.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확신없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뭐인 것 같아. 배고프면 배고파 하면 되잖아요. 배고픈 것 같아. 맛있으면 맛있어. 맛없으면 맛없어 하면 되잖아요. 어때? 맛있는 것 같아. 그 뭐 맛있다는 거, 맛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예할 건 예합시다.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래요. 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겸손과 믿음으로 예할 건 예하고 아니요 할 건 아니요라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